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3장과 4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온전한 성장, 정서와 영성의 통합, 감정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막한 심정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거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타락의 길을 걷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부지불식간에 믿음을 잃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막다른 벽에 부딪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일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여 삶의 각 부분에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며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을 배우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한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고 섬기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하라고 한다. 또 수련회나 집회에 참석하고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며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활동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깊숙이 자리 잡은 과거의 행동 패턴에서 조금도 나가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는 이런 패턴들을 바꾸기 어렵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세상 모든 부분에서 세대 문화를 통해 표현되는 이 짐승과 반드시 대항해서 이겨야 함을 말해준다.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우리는 이 짐승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 오스기니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우리 안에 이제껏 없었던 가장 강력한 문명이 형성되었다. 이 글로벌 문화가 오늘날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짐승인 것이다. 21세기 짐승은 컴퓨터와 빌보드, 텔레비전, DVD, 음악, 학교, 신문, 잡지, 아이팟 등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 유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비롯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삶의 안전은 돈과 권력, 지위, 건강에 있다. 그 무엇보다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독교는 여러 영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절대적인 도덕 규범 같은 것은 없다. 진리라고 믿는 것은 뭐든 진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짐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짐승이 만든 문화 안에서 살고 있다. 짐승이 형성한 사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운전하고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고 학교에 다니고 쇼핑하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음악을 듣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짐승의 불꽃이 타오른다. 짐승의 불꽃이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불신앙, 아집, 완고함, 거역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길들일 수 없는 괴물, 곧 형체를 알 수 없는 혼돈과 제어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보았다. 우리는 내면에서 무엇을 보는가? 대부분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는 이렇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분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복종과 신뢰를 요구하며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음의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나를 좀 더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짐승의 소나기에 잡혀서 마치 하나님을 개인 비서인 양 우리를 위해 일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을 쥐어짜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삶에 시련이라도 닥치면 그분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토라진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러실 수 있죠? 통합이 가져다주는 3가지 선물. 1. 속도를 줄이고 느긋하게 사는 삶. 우리는 대부분 바쁘다. 10대든 노인이든 집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부든 기업의 임원이든 교사든 학생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시간에 쫓기고 일정에 짓눌려 긴장과 피곤 속에서 정신없이 골몰하며 살아간다. 또 어떤 이들은 바쁘지는 않지만 무료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무시하며 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길러졌다. 정서적 건강과 관상적 영성이 통합되면 지나치게 활동적인 우리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지향점은 아니다.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건강한 정서와 관상적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각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관상적 영성. 마리아와 마르다는 신앙생활의 2 방식을 대표한다. 마르다는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뭔가를 하는 데만 바빴을 뿐 정작 그분을 간과하고 말았다. 마르다의 삶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과 의무만 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각나고 눌려있고 산만함으로 가득하다. 의무들에 파묻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진 것이다.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중심을 잃고 흩어졌다. 마르다의 속사람은 과민하고 짜증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하나님이 신 주님마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다. 그녀의 삶이 질서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았다. 마리아의 삶에는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만약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일까? 그녀의 속사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중심에 모실 만큼 느긋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분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좋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상의 바퀴,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 활동 중심으로 삶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 역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애썼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목표다. 삶의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의 문제는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이나 창조세계, 꿈, 침묵, 교통체증, 지루한 일상, 예기치 않은 일, 갈등, 실직, 깨진 관계, 배신 등을 통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다. 그 씨앗들은 대부분 외적인 압박감에 강탈되거나 여러 가지 염려나 관심사들 때문에 즉시 죽어버린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자라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만다. 나의 경우 주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감이 나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것도 경험했다. 건강한 정서. 11년 전 건강한 정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다.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애쓰는 과정을 통해 나는 난생 처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멋진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며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쩌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가 말하는 진짜 열매는 우리를 통해 작동하는 초자연적인 사랑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우선순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 방면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가정, 우선 아내와 내 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자 나의 삶은 상당히 느긋해졌다. 1.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약속이나 모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계획과 일정을 깨닫고자 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앞당기려다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는 과오를 범했었다. 나 자신, 성경을 읽는 시간 외에도 매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면의 고통과 실망을 회피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느낌들과 분노, 수치, 괴로움, 슬픔, 질투, 두려움, 우울함과의 씨름을 드러내야 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과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낀 감정들을 일기로 적기 시작했다. 2. 하나님의 사랑의 닻을 내리는 삶.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추구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다. 그 정점에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다. 그칠 줄 모르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모든 순간마다 하늘에서는 축하의 폭죽들이 터진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과거가 내뱉는 불길한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과 문화 안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된 그 소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부정적 믿음의 흔적을 남겼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헌신된 정말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생각한다. 그들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특권을 누리기보다 기꺼이 자신을 고용된 종이라 여기며 살고 있다. 건강한 정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느 정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그 작은 일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깨우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새롭고 보다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한 정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히 닻을 내리게 한다. 수면 아래 빙산에 있는 온갖 좋고 나쁘고 추한 것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질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살 가치가 있으며 뭔가를 느낄 가치가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도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과 휴식이 필요한 인간임을 일깨워준다. 건강한 정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접붙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독특하고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의식하려면 건강한 정서 위에 관상적 전통과 훈련이 더해져야 한다. 관상적 영성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끌어준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유아적 태도에서 보다 성숙한 길로, 곧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침묵, 홀로 있음, 매일 기도, 성경 묵상, 간구, 주일 성수 등을 통해 관상적 영성을 연습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에 우리를 맞추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멈출 수 있다. 이런 헌신의 연습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일상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한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쉬는 주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닻을 내렸을 때 얻는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하나님의 상이 치유되는 것이다. 불행하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시계 제작자쯤으로 이해한다. 세상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신 후 더 이상 즉각적인 개입이나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스러워하는 분, 분노한 신으로 이해한다. 너는 왠지 탐탁지 않아. 너는 아직도 멀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기뻐할 수 있겠니? 이 밖에도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원하는 비인간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체스판에 힘없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선을 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준다. 그분은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3. 환상에서 벗어나는 삶. 이 세상은 환상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취감, 관계들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애착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리라 믿으며 그것에 매달린다. 한 가지 큰 목적만 달성하면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그것만 끝내면 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 성취가 가진 한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 그리고 환상이 아닌 이 땅의 현실에 안착하게 한다. 짐승의 막강한 세력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관점을 보여준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일종의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인 소명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환상과 가식을 꿰뚫어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삶, 곧 균형과 리듬,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건강한 정서를 지닌 사람은 다음과 같이 살아간다. 진리 안에서 산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 자신의 상처와 취약성을 감추려 하기보다 기꺼이 인정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재발견한다. 성공이나 소유,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느낀다. 자신의 가족과 문화를 통해 전수된 세대 간의 패턴과 지금의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인식한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부요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관상적 영성은 앞서 언급한 삶의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제시해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 거짓 자아를 벗어버린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다. 자신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박살내고 그 환상들을 폭로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삶을 견지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 안에 요동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다. 2년 동안 관상적 영성 훈련의 일환으로 침묵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화난 얼굴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나 자신을 보았다.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거짓말쟁이라 쏘아댔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요? 천만에요.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런 분노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일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은 힘든 일을 요구하는 완벽주의자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 아니면 내가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과거의 반영일까? 성장하면서 나는 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느낌을 가족들로부터 받았다. 이 감정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투사되어 그분의 말이 되고 말았다. 피터, 아직도 멀었잖아. 이전에는 그런 식의 연결고리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다. 요점은 간단하다. 관상적 영성과 건강한 정서가 함께 접합되면 우리 내면의 빙산 깊은 곳에 강력한 영적 돌파구가 마련된다. 파트 2.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을 찾다. 4장 1단계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관계는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이전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진 참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 어거스틴은 AD 400년 출간된 고백록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13세기 도미니크의 수사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적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무덤에 묻힌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거나 적어도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종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건강한 정서를 지닌 건강한 영성을 갖추려면 우선 자신의 느낌을 받아들일 것을 다짐해야 한다. 감정은 인간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녀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인격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하지만 감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면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보거나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의 참 자아는 대부분 살아있는 채로 매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몸은 이런 것들에 생리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위경련이나 근육의 긴장, 떨림이나 동요, 아드레날린의 분비, 두통, 갑작스러운 심박수 증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영적 신호를 감지하려 애쓰는 동안 오히려 신체를 통해 소리치고 계신지도 모른다. 사실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예수회를 창립한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의 사역에 대해 배웠다. 그는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자기 이해의 결핍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인 느낌을 차단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감정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다 받아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정을 수용하라. 그러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찬찬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다.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강물에서 맘껏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랑에 흠뻑 잠기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과 어긋나 보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에 대한 이런 체험적인 알을 통해 우리는 참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정체성을 유지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각기 독특한 성격과 생각, 꿈, 기질, 감정, 재능, 은사, 욕구들을 가진 존재들로 빚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자아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렇게 참모습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존재이며 소중한 보물들이다. 하지만 세 가지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론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너는 사랑스럽지가 않아. 훌륭하지도 않고. 첫 번째 유혹,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성과. 세상 문화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이룬 게 무엇이죠? 당신이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대개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을 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긴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더 열심히 움직이거나 수치심으로 절망에 빠지거나 궁지에 몰린 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두 번째 유혹,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 세상 문화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특정 장난감이나 옷, 아이팟, CD 등을 사게 하기 위해 매년 150억 달러를 웃도는 광고비를 지불한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성인들은 비교를 통해 서로를 평가한다. 누가 돈이 가장 많지? 몸매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종종 우리의 가치는 직장에서의 지위와 연봉, 특전들에 의해 결정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지? 수상 이력이 화려한 사람, 최고의 학위, 가장 매력적이고 잘생긴 남편, 남자친구를 둔 사람은? 가장 예쁜 여자친구 또는 아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찾으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일이다. 내가 성장했던 원가족의 문화는 소유와 재능만이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고 부추겼다. 세 번째 유혹,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 인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매긴다. 대화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나? 아이들을 무슨 학교에 보내지? 어떤 사람과 데이트해야 하나?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까 말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우리의 자아상은 사람들의 칭찬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비난에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참된 자유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얻을 필요는 없다. 가끔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자아가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자기보호, 소유욕, 남을 조정하려는 마음, 자기 파괴적인 성향, 자기 과시욕, 방종, 남들보다 튀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에 충실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주변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과 소명, 임무를 알아차릴 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내면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성격, 기질, 호불호, 감정, 생각을 아는 것도 자신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콘스탄티노플 주교이자 설교의 달인이었던 요한 크리스소스톰은 우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당신 마음의 문을 발견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의 참 자아. 예수님 공생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기대하는 거짓 자아의 모습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시자 많은 이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어마어마한 압박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고 들으셨다. 그분은 적대시하지 않고 소통하셨다. 그럼에도 주님은 군중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셨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를 원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실망을 주었다. 예수님이 무화로 사셨던 것은 아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고 사셨던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도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셨다. 친구들도 있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셨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사셨다. 자신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사시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숙하고 건강한 참 자아를 지니고 계셨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삶을 강요받을 때가 많다.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차별화는 가족 체계 이론의 창시자 머레이 보웬이 개발한 것으로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개념의 주안점은 신중하고 명확한 사고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믿음과 확신, 방향, 목표, 가치 등을 고수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반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격렬한 감정이나 극한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고할 힘을 가지고 있다. 보웬의 차별화 단계를 읽어보면 낮은 단계로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삶을 감지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확신을 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의존한다. 또는 누군가를 가까이 했다가 혹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서 깊은 관계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성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 우리의 본질을 알려면 하나님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현재의 영성을 갈아엎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 곧 우리 안에 심으신 참 자아의 씨앗들을 깨우기 원하신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처음에는 제법 힘들 것이다. 우리 안팎에서 밀려오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의 씨앗들을 발아드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1.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 참된 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엄청난 방해거리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다. 조용히 들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나의 여정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되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들을 느끼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일기를 적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의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들이 분별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나는 삶의 일정을 상당히 느슨하게 조정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자연스럽게 침묵과 홀로 있음이라는 고전적인 영적 훈련에 익숙해졌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정신을 빼앗기는 무수한 상황과 요구에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한다. 현자였던 이집트 수도원장 모세는 조언을 구하러 온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골방에 앉아 있게나. 그러면 골방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걸세. 이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으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내면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압박감이다. 그리고 둘째는 생각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아집이다. 따라서 성숙한 동반자의 도움이 없이는 환상의 덫에 걸려 자기 기만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의 경우는 멘토를 비롯하여 영적 지도자들, 카운슬러, 성숙한 친구들, 그리고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의 소그룹과 사역자들이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3.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거짓자가 죽고
참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충격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가운데 참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하시디즘 계열의 랍비 수시아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수시아는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천국에서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수시아처럼 살지 못했느냐일 것이다. 4.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로 살려고 하면 항상 가까운 사람들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과거의 행동 방식과 삶의 태도를 버리면 사람들은 이에 대항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라고 외칠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늦추지 말길 바란다. 성장하려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은 우리 내면이 무너져 내리거나 외적 삶의 관계들이 붕괴되는 것처럼 대단하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동요는 마치 세계 최초로 소리의 장벽을 깨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예거의 비행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숙을 향해 나갈 때 분명히 흔들릴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에 거친 재료들은 소리의 장벽을 뚫고 비행하기에 익숙하지 않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고 어색할 것이다. 마치 비행기가 공기 저항에 심하게 흔들리듯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전진하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넉넉하다. 그분의 능력은 손만 뻗으면 되는 곳에 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일생 동안 이어지는 모험이다. 이제 당신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길에 첫걸음을 뗀 셈이다.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자. 네, 오늘은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3장과 4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과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